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과 새롭게 되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 마지막 16장 27절까지는 끝맺음과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장 1절과 2절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 주제로 윤리 부분의 표제어 역할을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구절을 꼭 외울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그가 봉사하던 비텐브레크 성당의 문에 95개 조항으로 된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걸어놓음으로 종교개혁의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외침,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삼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개혁이란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여러 개의 대나무 조각을 가죽끈으로 묶어 종이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대나무를 엮은 것, 이것을 죽간이라고 부릅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책을 죽간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죽간을 사용하다 보면 가죽끈이 닳아져 헐거워지게 됩니다. 그 헐거워진 가죽끈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reformation. 이 reformation이라는 단어는 form, 형태를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가죽끈을 바꾸는 것 또는 형태를 바꾸는 reformation은 개념적으로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의 솔론과 로마에서 그라쿠스의 형제, 그리고 중국 전국 시대의 진나라의 상황은 개혁을 추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오직 아테네의 솔론의 개혁만이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들은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층들에게 쫓겨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의 진나라의 상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을 상항의 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개혁으로 변방에 속했던 진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100년 뒤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그를 지지했던 왕 효공이 죽자 상항은 그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거열형이라는 끔찍한 형벌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시도한 개혁은 끝까지 살아남아 100년 뒤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 중에는 반대에 부딪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역사는 잘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가라고 부르는 마르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영국의 위클리프 홀에 위클리프가 그랬습니다. 옥스퍼드의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였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얀 후세가 또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마르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뒀던 것은 역사적으로 그 전에 마르틴 루터 바로 등장하기 바로 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그의 성당문에 걸어놓자 순식간에 출판업자들이 그것을 출판함으로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퍼져 종교개혁의 불씨가 점화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책 자치통감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사마광이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 우리나라 역사책이 있습니다. 동국통감입니다. 이 책은 서거정이 왕명을 받들어 당군 조선에서부터 고려 시대까지 역사를 편찬한 책입니다. 두 역사책의 끝에 붙여진 감, 이 감자가 거울,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 현재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가르침을 이 두 역사책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책 이름 끝에 거울감을 붙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개혁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개혁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 새롭게 함으로와 변화를 받아입니다. 영어로는 transform과 renew가 사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회를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를 받아 그동안의 삶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복음은 움직임이 없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모습을 수반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개혁을 항상 동반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예배와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corrupt mind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 renewed mind로 바뀌게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던 것이 영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신학적 설명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들이 12장 1절과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고 생활하도록 촉구한 것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 그리스도인의 갱신, 리뉴얼입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회복해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 문제로 기독교계에는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적 도전에 직면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성경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본질의 핵심은 어떤 종류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사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식이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대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과 형식이 무엇이느냐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세대란 죽음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에서의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 것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신분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되풀이하지만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한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과는 전혀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또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이면 예배를 빼먹지 않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과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이해한다면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용기와 도전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패배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의 가치대로 행동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